할렐루야. 오늘도 중동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새 참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화창한 날씨만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서 화창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집에서 또 각자 허락한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와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PPT 혹은 화면에 나온 사도신 영을 보면서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다 외우고 다 익숙한 분들은 우리 함께 기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모두에게 친구의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늘로 주를 고백합니다. 우리 지금 아무도 우리 지금 오늘로 모두 아름다운 주를 함께 아름다운 주를 함께 고백합니다. 갈 곳을 달리며 삶으로 잡고 이 시간에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울지 않는 주의 사랑 영원과 사는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저도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속살의 날이 가는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는 주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살아계시는 맛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느님, 오늘 이번 주도 저희에게 예배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각자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교회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맘대로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개하지 말지니라. 이제 박대양 연수사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2020년 9월 마지막 주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격렬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떤 시리즈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같이 말해볼까요? 바로 진 시리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복습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주에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나눴었죠? 바로 진, 언, 그리스도인의 참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로의 언어, 회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로 결단했었어요. 둘째 주엔 어떻게 나눴죠? 진, 행,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렇게 막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다운 행동, 즉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로 결단했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지난주 셋째 주엔 우리는 진심, 그리스도인의 참된 마음 6가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기억을 되짚어보면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이렇게 6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진 시리즈 4번째, 참, 진, 열매, 실, 진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참된 열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하늘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하늘 보는 걸 좋아해서 밖에 나갈 때마다 틈틈이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이제 하늘이 제법 가을 하늘처럼 높아졌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데 이런 가을이 오면 봄부터 자라나기 시작했던 이삭들과 나무들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무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지면 결과도 똑같이 같은 열매를 맺거나 비슷한 종류의 열매들만 그곳에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각자 고유한 씨앗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도 그 나무가 자라날 주변의 그 환경과 상관이 없이 그 나무가 땅에 심어지기 전부터 정해져 있죠. 만약에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은행나무에는 은행이 열려야 하는데 은행나무에 감이 열린다면 어떨까요? 그건 더 이상 은행나무라고 불리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어쩌면 아마 감나무라고 부르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듯
나무가 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이 그 씨앗의 정체성으로 나무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 그 나무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우리들을 한번 그 나무에 비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나무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이어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그리고 나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3, 총사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면 친구들 간의 우정도 있고 연인들의 사랑도 있고 가족과의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희락, 기쁨도 내 욕구가 채워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며 화평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오래 참음은 나를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바로 심판하시거나 멸망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자비는 다른 사람을 가엽게 여기며 돕는 것을 말하고 양선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삼총사 충성, 온유, 절제는 나의 내면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충성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성적 문제에 있어서 절제하고 나의 욕망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친구 있어요?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창피해서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교회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네임밸류에 맞는 행동을 하고 행실을 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그런 교회와 공동체로 한 공동체로 묶인다는 게 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일부 특정 교회나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 또한 마치 은행나무에 감이 열린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음란한 것들을 행하고 서로 분열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돈을 우상숭배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맺은 그 열매로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가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만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꼭 살아야겠다고 다짐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다짐을 해도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막는 것 같은 느낌을 다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다고 고백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아주 심플하게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욕심이 많으면 어떻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 안에 숙제를 하지 않고 숙제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 내 욕구가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내 성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 하는 공부인데도 괜히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너무 힘들잖아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냥 마냥 숙제처럼 여겨지고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욕구, 폭력성, 내 음행들, 자기 만족, 체면, 욕심 이런 죄성들을 못 박으면 더 이상 그것들이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2장 20절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그 모든 정욕과 욕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떠나서 살 수가 없으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욕구와 우리의 모든 나됨, 우리의 모든 죄성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으니 이제는 앞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드린 것들 주님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그 제자로서 살기에로 합당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삶의 예배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적용하게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어떤 게 있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였죠. 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번씩 입술로 고백하면서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어떤 부분이 가장 방해가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각자 계신 곳에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부분만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원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우리의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법들이 답답하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거짓 없이 참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 설교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또 전도사님 귀한 설교 말씀 들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PPT로 문제가 나갈 거예요. 오늘은요. PPT 올려주시면 PPT 올려주세요. 올렸죠? 문제 1입니다. 문제 1. 오늘 말씀 중에 이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 번호 없어요. 쳐주시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슨 말을 할지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분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이분은 누굴까요? 세 글자예요. 성으로 시작해요. 성은이 아니에요. 성 누굴까요? 좀 쳐주세요. 성령님. 와, 선생님 말하는 동안 예원이, 다현이, 현준이, 주은이, 예찬이, 준영이, 지연이, 예지, 서연이, 라혜, 하윤이, 준영이, 찬이, 주한이, 지환이, 준영이, 예호, 성령님. 맞아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셨죠? 너무 잘했어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삼총사가 있대요. 이 성령님께서 열매를 삼총사로 맺어주셨는데요. 이 삼총사가 아니고 1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어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를 맺어라. 나의 내면에 대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에 대한 내면을 맺어라. 우리 동물도 너무 사랑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열매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 열매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뭘까요? 4번. 맞아요. 4번이 중요한 거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또 나의 내면에 대한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뭘까요? 열매. 맞아요. 근데 뭘까요? 쳐주세요. 돈? 그들의 미모? 그들의 성품? 성격? 뭘까요? 그들의 열매. 이렇게 원기, 현준이, 예찬이, 준이, 하영이, 찬이, 예지, 지연이, 서연이, 준영이, 예원이, 이하준. 이렇게 열매래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으시면서요. 여기에다가 열매 한번 넣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다 같이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이렇게 열매 맺는 한 주간 되시고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다음 주에는 이 실시간 예배가 아니라요. 어른들과 엄마와 아빠 모두 한 가족이 모여서요. 우리 어른들 예배, 성인 예배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